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예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보통 자신을 지칭할 때에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독특하게 예수의 일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일꾼이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인 노동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나 아니면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이 당시 히랍 사회에서는 주로 네 가지 계층의 사람들이 이런 공적 사역을 감당한다고 생각했는데요. 한 종류는 신에게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 또 하나는 노래하며 대중들을 즐겁게 하는 합창단들, 그리고 또 하나는 횃불을 들고 경주하는 운동선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일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당시 히랍 시민들은 이 네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을 사회를 이롭게 만들어주는 공적인 사람들, 국가와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 명예로운 일꾼이다라고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나중에 이 단어는 사제들에게만 적용되는 단어로 의미가 변하긴 하지만,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꼭 있어야 할 사람, 없어서는 안 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을 예수의 일꾼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곧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 공적으로 꼭 존재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단어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 때문에 자신을 예수의 일꾼이라고 소개했으며, 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일까요? 첫 번째로 바울이 예수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자기 혼자만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잡아다가 공회에 넘겨 재판을 받게 하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없어져야 할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은혜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의 일꾼이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후반전과 16절 상반절을 읽게 되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 이 큰 은혜를 나 혼자 누릴 수가 없어서 이 은혜를 이방인들과 나누고자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어서 말하길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죠.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복음 증거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일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연초에 세우는 계획 중에 꼭 들어가는 계획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계획을 넣는 이유는 내가 성도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의무적으로 이런 계획 하나 정도는 넣어야겠다고 생각해서 꼭 넣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단순히 성도가 행해야 하는 의무로 생각해서 하게 되면요, 여러분, 이 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시간에 쫓기고 사람에 치이고 환경과 여건도 만만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다음에 하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 잘하고 있으니까 난 내년부터 해도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루 이틀 차일피일 미루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의무로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꾸준히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도와주는 이 일은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예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특권,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더 귀한 가치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은혜이며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성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만이 이것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특권을 깨달았고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특권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일꾼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공적으로 일하는 그런 예수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바울이 예수님의 일꾼이 된 것은요,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자랑은 허탄한 자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서를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서 헛되다라는 단어는 추운 겨울날에 입에서 나오는 입김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추운 겨울날 이렇게 불어보면 입에서 하얀 입김이 확 나왔다가 바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자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나면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자랑하고 나면 괜히 쑥스럽고 민망할 때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랑은 왜 그렇게 하고 싶은지, 괜히 작은 거 하나만 사도 자랑하고 싶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자랑을 넘어서 좀 더 뻐기고 싶기도 하고, 생색을 내고 싶기도 하고, 날 좀 알아봐 주었으면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내가 자랑하는 것이 무시당하든지 인정받지 못하면 짜증나고 화나고 오히려 상대방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자랑은 하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하나의 자랑에 예외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쏟아내는 그 허탄한 자랑들 가운데 유일하게 예외인 것이 하나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자랑, 복음에 대한 자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랑은요, 복된 자랑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혜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능력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자랑은요, 여러분 아무리 자랑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본문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아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있는데 그 역사하신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것,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18절 후반과 19절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것, 그것은 바울이 예수의 일꾼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일감을 주시고 표적을 주시고 기사를 주셔 일으켜 세우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모든 복음의 메시지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타난 모든 표적과 이 기사들 역시 하나님이 이루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어주신 성령님의 능력이었다고 바울은 그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맡기실 때에 반드시 그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부어주신다는 것을 성도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자신에게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게 된 것은 자신이 예수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보더라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냥 나가서 복음만 전하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병 고치는 권세와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동시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신 것은요, 병 고치는 것, 귀신 쫓아내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이 하나님의 복음이야말로 진정으로 값진 것이고 이것을 증거하고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내는 표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이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주신 능력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이런 표적과 기사와 역사를 나타내신 것은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라고 이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떳떳하게 자랑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가장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선교의 현장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런 기적과 이적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게 되면 성도들에게 꼭 한 가지 후회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구하기만 했다면 천국의 창고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한대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여서 천국에 올라가서 후회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천국에 딱 가봤더니 천국 창고에 어마무시한 성령님의 능력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능력은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기만 하면 다 부어주시는 능력인데 제대로 기도도 안 하고 구하지도 않아서 하늘에 그대로 쌓여 있는 걸 보고 아이고 내가 살아서 더 기도하고 더 구했으면 저 능력들 다 쓰고 올 건데 하면서 그렇게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요,
능력이 주어지지 않아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성령님이 자신에게 말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일감을 주시고 표적을 주시고 기사를 일으켜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자신에게 그런 능력은 없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이 되고자 내가 성령님께 그렇게 구하였더니 이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난 말할 줄도 모릅니다. 나에겐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님이 일꾼이 될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 그때에 반드시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너무나 위대한 능력과 가능성을 낭비하면서 이 땅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준비하고 계신 그 크신 능력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요,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를 생각해 볼 때 이 초창기 베드로의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형편없는 제자였는지 아마 대부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쉽게 넘어지고 쉽게 쓰러지고 계획하고 또 잘 취소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 초창기의 베드로의 모습이죠. 그 안에 많은 연약함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처음 만나는 순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장차 개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죠.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지어주신 별명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반석입니다. 여러분, 반석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중하고 움직이지 않는 거대한 반석, 이 반석의 이미지를 초창기 베드로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왜 개바 반석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비록 지금은 셀 수 없이 포기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연약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네가 이후에 그 삶을 주 앞에 드리고 주님을 붙잡았을 때에 진정한 반석간 같은 사람이 되어 초대교회가 그 위에 세워지는 위대한 은혜가 있을 것임을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분명히 낙심하고 좌절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아닙니다.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그 능력을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에 우리의 능력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무력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놓고 주님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능력을 나타내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당당한 예수의 일꾼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는 예수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예수의 일꾼이 된 것은 예수의 충만한 복을 나누기 위해서 일꾼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갈 때에 예수의 충만한 복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최고의 복,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바울도 역시 예수님의 복음이 최고의 복, 충만한 복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먼 전도 여행을 다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후반절 보면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며 일르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르곤까지. 예루살렘은요 팔레스타인 지역 저 남쪽 끝에 위치하고 있고요, 일르곤은 저 이탈리아와 독일 접경 지역으로 서북쪽 끝에 있는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은 동남쪽 끝에서 서북쪽 끝까지 자기가 갈 수 있는 모든 곳을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의 사역은요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보다는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이 지역으로 찾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의 충만한 복을 전하기 위해 예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복음이 우리가 전해야 할 가장 큰 복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아무것도 안 하고 복음만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먼저 올라간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이 당시 예루살렘이 기근이 들어서 많은 성도들이 궁핍함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헌금을 모아가지고 물질적인 구제를 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먼저 올라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충만한 복을 나눌 때 한쪽으로만 치우쳐져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바울처럼 물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돕는 것 또한, 물질로서 돕는 것 또한 예수의 충만한 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성도를 돕기 위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호소합니다.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들어 많은 성도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저들을 도웁시다 라고 이렇게 호소하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복음을 전가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먼저 가서 그들을 돕는 일을 먼저 합니다. 바울은 복음과 구제를 위해 물질을 함께 나눔으로써 이 예수의 충만한 복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마친 바울은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 성도들에게 예수의 복을 나누고, 그리고 로마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15장 2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예루살렘 성도를 구제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좀 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바나로 그 다음에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서바나는 스페인을 말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스페인은 땅 끝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님의 일꾼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며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충만한 복을 온 누리에 전하기 위하여 예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예수님의 일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꼭 필요한 일꾼,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와 그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복을 우리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증거하는 예수의 일꾼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누리에 예수의 충만한 복을 전하는 진정으로 주님께 꼭 필요한 예수의 일꾼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